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주님께 죄송한 성탄절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초라하고 죄송하고 이렇게 답답한 성탄절은 처음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사를 못하는 게 답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싸우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사탄의 음모가 드러나든지 뭔가 가닥이 잡히겠죠. 그에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의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 두 가지를 잘 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마냥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히 사기꾼하고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하면은 뭔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렇듯이 사단이 이제 이빨을 드러내는 날이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그때 가서 멍하니 있으면 안 되죠. 분별을 잘 하되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타협하지 말고, 싸울 때는 싸우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말할 때는 말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인데, 이게 또 말처럼 만만하고 만만치 않는 일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으로 왔는데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옵니다. 데살로니가. 현재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1차 하고 돌아가서 2차 출발할 적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지도를 잘 모르니까 성경의 글 내용만 읽으니까 그렇지, 바울이 신라와 함께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이게 16장이에요. 성령이 개입하셔서 유럽으로 이제 방향을 트는 그런 이야기가 16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기적도 체험하고 하면서 이제 17장에 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3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회를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회당에 그 지역의 지도자와 유력자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복음 증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소문이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심하게 되면 지도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지혜롭게 이제 복음을 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시죠.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새 안식일 3주 동안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다. 첫 번째 바울의 복음 전파의 특징, 말씀을 통하여 거점을 잡고 복음을 전했다. 여기서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일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르쳤다. 우리의 모든 가르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너무 당연한 일. 그러니 성경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갖고 있는 구약의 복음만 전해도 이런 크나큰 능력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세상에 있지만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만 해도
내 영이 풍성해져요. 근데 참 읽기가 쉽지 않죠. 읽어도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또 시간을 내서 막 읽기가 참 만만치 않아요. 참 희한해요. 이렇게 포털 사이트 뉴스 같은 거는 뭐 금방 시간을 가버리는데, 그리고 또 궁금해서 자꾸 보게 되는데 성경은 자꾸 보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지금 내 영에 유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입맛에 달고 찰지고 좋은 것은 건강에 나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내 영혼에 좋은 말씀은 자꾸 이렇게 보기가 어렵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심을 해야 되고, 시간을 쪼개야 되고, 작정을 해야 되고, 김양재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인생의 파도가 참 심했는데 목숨 걸고 읽은 성경이 나를 살렸다. 그렇게 말하더만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녀딸 되시는 분도 목회를 하는데, 저는 직접 그분의 간증을 옛날에 들었어요. 신학생 때.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분이 간증을 하더만요. 양장점 하는데 이렇게 파리에서 말려가 죽어가요. 순교자의 손자인데 손녀딸인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이제 실족해서 어쨌든 넘어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중이었는데 양장점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말라서 죽어가요. 백방이무약이야. 그러다가 이분이 성경을 붙들어요. 그때만 해도 성경 쓰는 거 필사가 그렇게 흔치 않을 때입니다. 요새는 성경 통독이니 필사니 그런 게 뭐 수십 년 전부터 막 그랬지만 그때 그런 운동들이 별로 생소했어요. 근데 이분이 살려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 하더라고. 양장점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자기도 모른 채 성경을 쓰는 중에 치유를 경험해요. 성경을 1년 만에 썼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1년에 한 번 읽기도 어려운데 1년 만에 성경을 썼으니까 불철주야 성경 쓰기에 전념을 한 거예요. 왜냐? 길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우울증, 공황장애, 죽음,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 몸은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먹을 수도 없고 뭐 몸은 말라 들어가서 대구장이처럼 돼가고.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으로 붙든 것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썼다는 것은 읽었다는 뜻이에요. 읽고 쓰는 것은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분을 살려냈어요. 왜 살아났는지 어떻게 의학적으로 판단할 길이 없어요. 단지 영이 회복이 되었고,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됐겠죠. 당연히 영이 회복되니까 예배가 회복됐을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마음이 회복이 됐을 것이고, 마음이 회복되니까는 이제 똑같은 환경이지만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겠죠. 마음의 병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차근차근 딛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이제 어둠의 영이 떠나고, 그것이 뭐 귀신의 역사였든지 하나님의 연단이었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다 해결돼 버려요. 그리고는 이분이 뒤늦게 은혜 받고 불 받아가지고 그때 신학하고 있었어요. 신학.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자매님이 전에 결혼할 기회가 있어서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예식이 겹쳐버렸어요. 가지고 내가 주례를 하느라고 못 가뵀는데, 뭐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지 참.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성경이 능력이다. 목숨 걸고 읽은 성경이 나를 살렸다. 틀림없어요. 성경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면 사역자도 퍽퍽 자빠지고 인간적인 생각하고 혈기 나고 거칠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담요 부리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막 엉망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하장사 없어요. 뭐 종회장이니 뭐 대학 교수니 무슨 뭐 선교사니 뭐 과거에 불을 받았니 틀림없어요. 성경 말씀에 나태해지고 식어져 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 에? 어때요? 난 밥 안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큰 소리는 질지 몰라. 하루 이틀 지나봐요. 힘 빠져요. 일주일 지나봐요. 막 눈에 불이 들어가요. 에? 그리고 더 지나가봐요. 죽어버리고 말지. 천하장사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그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자기는 뭐 끄떡없다고 하겠지요. 뭐 나는 몇 개 굶어도 괜찮아. 근데 씨름 시켜봐요. 힘이 나는지. 에?
일상생활을 한번 돌아보라고. 성질 안 내는지. 막 배가 고프는데 견딜 수 있겠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팍!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 안 그래? 원래 성질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심적으로 채워지질 않고 육적으로 채워지질 않으니까는 행동이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배가 고프면 짜증내고 울고 잔병치레하고 난리잖아요. 먹기만 해봐요. 그냥 만사 오케이라. 우리 영혼에 말씀과 기도가 가득가득 채워질 적에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못 속이는 거예요. 답은 거기에 있다 봐요. 두 번째,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3주간 강론할 적에 첫째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두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본질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역시 3절입니다. 자,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 그 말 자체도 능력이지만 는자를 하나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이 확 드러나 버려요. 는자 하나가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완전히 느낌이 달라버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은 당연히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모르고 심지어는 수십 년 죄송하지만 설교를 한 설교자도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 강단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주저하고 자꾸만 세상의 학문과 신학적 이야기들만 버물려서 던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으면 배를 갖다가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간 사람한테 입을 열라 하고는 엉뚱한 짓만 하면은 눈만 검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에 가기는 갔지. 살려고 교회를 가기는 갔지요. 그런데 영혼은 안 건드리고 맨날 혼적인 거.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이냐? 뭘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 그걸 뭘로 하겠어요? 예수 만나야 행복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던져주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어쩌라 저쩌라 안 되는 것이죠. 답은 만사 모든 답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픈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픈 사람 육체 병든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 심령이 아픈 사람 그것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몸 아픈 사람은 이렇게 하고 영혼이 아픈 사람은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똑같아 답. 그렇죠? 예,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 옛날에 안티프라민이라는 게 안티프라민. 목이 멀어도 안티프라민. 어디 가서 다방상이 생겨도 안티프라민. 그죠? 호랑이 기름 알아요? 누런 거. 목이 멀어도 그거. 다방상이라도 그거. 가려워도 그거. 피가 나도 그거. 그러면 끝. 만사 오직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약은 만병통치약.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울이 의사 아니잖아요. 바울은 학자에 가깝지. 학자. 그렇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신학자에 가깝다. 신학자. 아주 경건하고 율법적인 신학자 출신. 그런데 바울이 병을 고쳐요. 언제 병을 고쳐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친 게 아니잖아. 누가 고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고친 거지.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버린 거예요. 던지기만 하면 된다. 우리 의사 아니죠. 우리가 상담가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인생을 해결할 만한 자격도 없지요. 경험도 없죠. 또 우리 인격도 그 정도 인격도 되지도 못해요. 근데 뭘만 던져주면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야. 정확하게 그것만 전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해진 복음이 그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비박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박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전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전해버리면 돼요. 어쩐다 저쩐다 답이 필요 없다. 오직 하나. 그러니까 쉽고도 어렵죠.
알면 너무너무 쉬운데 모를 때는 수십 년 수백 년 연구하고 뺑뺑뺑 돌아도 안 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 저 목사님은,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 목사님은 저런 신앙관이 있구나,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신앙관의 문제도 아니고 신학적 문제도 아니고 무슨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셨어요?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예수 성도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자로 부름받았다, 이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당에 모여서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그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였다라고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4절이에요. 4절과 5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통해요. 헬라인에게도 통해, 히브리인에게도 통해, 가난한 자에게도 통해, 강한 자에게도 통해, 기부인, 심지어는 기억나십니까? 헤롯 왕의 젖동생이 예수 믿고 있었잖아. 네? 헤롯의 젖동생 미나인인가 누가 있었지요? 잘 모르죠. 읽어도 몰라. 있었어. 그런데 헤롯의 육체적 젖동생, 그의 동생이 예수를 믿었다. 원수의 목전 코앞에까지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헤롯이 누굽니까? 야고보를 죽인 사람. 헤롯이 누구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잔혹하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중에 있지 않아요? 베드로도 감옥에 넣었다가. 근데 헤롯이 죽었잖아요. 그 헤롯의 육체적 젖동생이 예수를 믿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헤롯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헤롯이 몰랐겠습니까? 얼마나 말렸겠어. 응? 얼마나 협박했겠어.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닌데. 근데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죽는다 했겠지. 응? 죽는다 했겠지. 이 정도예요. 복음의 능력은 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연약한 자나, 저 사람은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예수 안 믿어, 그렇지 않아요. 아쉬울 것이 없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그 심령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니까 안 믿고 있는 것뿐이에요. 복음이 전하면 첫째 성경을 가지고,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라, 세 번째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가 계속 우리도 모른 채 전도 여행하는 중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첫째는 회심. 택한 자는 회심이 일어나요. 뭐 누가 어떤 사람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누가 전했어도 그 사람은 택한 자였으니까 깨뜨려지게 돼 있다니까요. 음식을 누가 차려주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으면 배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왕 맛있게 차려주는 사람도 가끔은 있겠지요. 그러나 음식은 본질은 똑같다니까요. 누가 전하든지 뭐 떠듬떠듬 전하든지 여자가 전하든지 남자가 전하든지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전하는 그 속에도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확실하게 있으면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건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돼. 반응이. 회심을 하여 꼬꾸라져서 주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핍박이 일어나서 돌이 던져지든지 둘 중에 하나. 그렇지 않은 건 뭐냐? 가짜. 유사복음. 가짜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 가짜라서. 자, 그리고 이제 베레아로 넘어가요. 베레아로 넘어가는데 베레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마음이 너그러워서, 옛날의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11절에 있죠. 근데 이 말씀만 딱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직전에, 베레아 오기 전에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잖아요. 근데 비교를 해본 거라 이 말이에요. 비교.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의 복음을 전했을 때의 반응과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반응이 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음이 아직도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니어서 일부의 사람들만 없고 핍박을 받고 왔는데, 베레아에 오니까 심령들이 확 열려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복음에 목말라하고 있었다. 바울은 똑같이 전하는 것인데, 그렇죠? 바울이 뭐 베레아 사람들로 특별히 힘을 더 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베레아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달랐다. 그리고 간절히 말씀을 받았어요. 간절히 말씀을 받았다. 이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스티로폴이 되지 말아라. 스펀지가 되어라. 물속에 스티로폴 던지면 둥둥둥 떠가지고 한 방울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스펀지를 던지면 물 한 방울이라도 다 자기 힘이 있는 한은 끌어당겨서 먹어버리는 거죠.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에게, 설교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들이 이 현대사회는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졌어요.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뭐 곳곳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말씀을 비교하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뭐 영적으로 채워주는 것 같고 뭐 다양하게 말씀을 먹는 것 같지만 주의할 점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책임을 설교자에게 물을 수 있는 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즉, 내 신앙이 안 자란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된다. 100% 설교자 탓이야. 오늘 설교자가 설교를 제대로 못한 거야. 그래서 내 심령에 은혜가 안 왔어. 시무룩해가지고 집에 가는. 그리고 계속 그러고 다니다가 교회를 한번 옮겨볼까?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럼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영적으로.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 저는 설교자를 두둔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른 채 여러분들이 속고 있어. 모든 탓을 설교자에게 돌리고 있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채워주고 자기를 시원케 하고 긁어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설교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잖아, 지금도. 안 그래요? 그래서 막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좋아요. 뭐 살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채우려니까 그럴 수 있는데, 마냥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인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일단 마음밭이 열려야 하고, 그 다음에 간절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간절해야 돼요. 오늘 못 들으면 다음에 듣지. 판단이나 하고 앉아있고 끄적끄적 하지 말고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굶주린 아이가 젖을 빨아먹듯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냥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먹는 그런 습관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것이 약해져.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반드시 필수 과정, 확인 절차가 있어야 돼. 정말 그런가 하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바울을 처음 들었잖아. 처음 만났잖아. 그럼 이 말씀이 진짜 성경적이냐?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기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도 큰일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지 깨어있는지 보시라고. 간절한 말씀으로 일단 받아. 근데 그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서 다시 확인 절차를 했다. 인터넷에 지금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사명 안식일입니다. 그거 들으면 안 돼요. 마지막 사명. 근데 그럴듯해요. 제목도 그럴듯하고요. 그 다음에 손계문, 그것도 안식일입니다. 근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많아요. 난 이제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2단위, 3단위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99% 맞은 소리만 해요. 근데 1%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조심. 결정적일 때 한 방 있는 거예요. 신천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설교 준비하려고 뭘 검색을 하면, 자료를 검색한다든지 성경 구절을 검색하려고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99% 이단이야. 그럴듯한데 이단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신학을 그나마 했고
이렇게 계보를 아니까, 그리고 용어라든가 무슨 이름이라든가 이요한, 이거 삼각지 교회 구원파고 박옥수, 이요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저기 죽어버린 세모 그 있잖아요. 이 세 파가 구원파가 다 달라요. 원래 권신찬 하나였는데 요 이제 이들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또 자기들이 욕심에 따라서 죽어도 이단 아니라고 그러지. 태국에 가면 구원파가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지 압니까? 박옥수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그러니까 내 마음에 좋다고 옳은 소리 한다고 무조건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분별력을 잘 가지셔야 한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확인 절차에 들어가면요, 성령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깨닫게 돼요. 아니다는 건 알게 돼. 왜 아닌지는 몰라.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이건 아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돼. 음식도 불량식품 먹으면 큰일 나는데 영적으로 불량식품 먹으면 끝장인 거예요. 그리고 한번 빠져들어가 버리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세탁해서 빨아들이면 이게 뭐 나쁜 생각을 딱 들어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도 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요, 그것이 희석되고 없어지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거의 안 없어져요. 나는 거의 안 없어진다고 봐. 여러분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에 김치 국물 한 방울 떡 떨어뜨리면 그게요, 지운다고 아무리 지워도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흔적이 남는다고. 흔적이 남아. 요새 저를 자꾸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성가신데, 그래서 지금 가만히 제가 있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문제가 아니야. 내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뭐 설교 표절한다고 이따오 소리들을 자꾸 하더니 지난 1월부터 괴롭게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것이 명분이 없어지니까는 내 설교를 듣고 있다가 막 계속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개의치는 않는데 문제는 피해를 보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피해냐? 저 목사가 제대로 했으면 또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했으니까 저런 짓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영적으로 손실이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설교를 표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는 소리야. 내가 한 번이라도 그랬다면 내가 이 소리 지금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그랬다면 제가 법적으로 조치를 못 취해요. 근데 법적 조치 다 취하고 있고 제가 끝까지 지금 그냥 두지 않을 생각이에요. 물론 용서는 하지요. 그렇지만 그 행위는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 있으니까 이런 소리도 할 필요가 없는 소리인데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하는 거 나는 어찌 괜찮다니까. 근데 나를 보기도 전에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피해는 사실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상대 안 해버릴 거 아니에요. 나한테 안 볼 거 아니에요.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상상을 초월한 피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꼭 참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또 내일 뭐라고 할 거예요.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 만나서 이게 다 사탄의 역사고 다 그런 것인데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 회심이 일어나든지 핍박이 일어나든지 조롱이 일어나든지. 아덴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 조롱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전했더니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이런 것이죠. 아무 일이 없다면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강팍하지 말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깨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자.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말씀을 받고 확실하게 반응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당백이에요. 이스백에 나온 것은 우리 교회는 물론 예언이거니와 한국 교회와 이민족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깨워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게 하소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올바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소서. 우리 평생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의 말씀들이 정확히 성경적인지 확인함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에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지만은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모든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푸는 열쇠는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의 무기를 우리 양손에 들고 돌파하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기름 부으사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대, 악하고 배역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진리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양과 같아서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내 배만 채우는데 급급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심히 이기적입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원수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 영혼을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애초에 잘못된 복음을 만났다면, 우리가 애초에 이단을 만났다면 우리 영혼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고 생명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여, 기름 부어주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소서.